엄격하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이 심판이라는 말도 그렇지만 이 예레미야서를 가만히 보면 참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자세가 어떻게 확립되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할지, 그리고 그 임하는 심판이 어떤 것인지, 또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우리가 일반적인 구원론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겐 심판이고 믿는 자들에겐 심판이 돼 의의 심판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 돼 죄의 심판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 대상을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는 자들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먼저 포함됩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모든 열방, 모든 나라에 임한다. 그래서 저 남쪽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애굽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위치하는 암몬, 에돔까지, 그리고 북쪽에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보니까 세삭 왕이라고 하는데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과연 이 세삭 왕이 어디냐? 그래서 바벨론의 세삭 왕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북쪽까지,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이르는 모든 나라를 지금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으로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나라, 이 세상을 전제로 대상으로 그렇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자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좀 심판에 대해서 항상 우리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몇 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네 가지 단어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보시면 뭡니까?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 네 단어를 가만히 보면 연속적인 연장선상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멸망이라는 건 말 그대로 망하는 거죠. 완전히 황폐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건물이 무너지고 부셔져서 더 이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황폐해져 가는 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의 보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비웃음, 그리고 저주가 담겨 있죠. 이 대상은 앞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믿는 자들에게부터 임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너 하나님 믿더니만 그런 심판을 당했어? 하는 저주와 비웃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눈 깜짝할 사이에 홍수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온다,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27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사실을 5개의 명령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8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잔을 마시라, 그리고 취하라, 토하라, 엎드러져라, 다시 일어나지 마라. 순차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확실하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다. 하나님의 그 강제적인 역사에 의해서 결국 이 모든 심판들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절대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디에 선다는 겁니까?
의의 심판되든 죄의 심판되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내가 의로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냐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25장에서는 명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25장 앞 페이지 좀 넘겨서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아멘. 23년 동안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듣지 않았다. 심지어 이제는 듣지도 않고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많은 분들이 내 신앙의 연조가 몇 년이고 우리가 신앙의 세대가 몇 세대다. 이걸 마침 자랑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내 모습이 어떻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대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의 내 신앙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서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지 부모나 형제 자매의 어떤 신앙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격한 거죠. 절대적입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지금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보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하나님은 아니시라라는 거죠. 무려 20년 넘게 23년 동안 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설득하고 그 백성들에게 기회를 줬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회를 다 거절했던 겁니다. 그런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자비한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한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항상 자비와 그리고 오래 기다림과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바라시고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단순히 과거 이 멸망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그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의 경우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심판의 때에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였는지 아니하였는지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의의 자녀들과 그렇지 못한 자녀들이 과연 어디에 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백하게 구분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심판이 과거 구약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문제로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앞에 여전히 놓여있는 하나님의 심판, 엄중하신 하나님의 심판, 엄격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에 대해서 항상
자극을 하며 마음 깊이 새기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성경을 보면 늘 가장 많은 부분들의 단어가 뭐냐면 심판입니다. 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게 참 두려운 것이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누누이 우리에게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왜 심판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 그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그 다음에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예사롭게 여긴다면, 그리고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그 날에, 하나님의 심판 날에, 그 날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관심도 갖지 않고 자기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면, 바로 과거 선민이라 부르며 자부했던 그런 유다와 같은, 그리고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파멸을 우리가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살피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역시 멸망한 세상과 더불어 불사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심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의의 심판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심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냐 안 치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모습은 판단이라는 것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부끄럽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리며 나태하고 자만에 빠져서 죄를 예사롭게 여긴다면 과연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것을 쫓아가면서 살아왔던 인생이라면, 과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 날에 이르러서 내가 입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시인하며 나갔으니 나는 이제 심판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심판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자각해야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까? 왜 한국 교회가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구원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외면받고 무시당하는 이유가 뭘까?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유다 백성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밭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랑과 은혜의 씨로 심겨진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씻음 받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 속의 열매는 죄의 열매로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의 계속 제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길로, 죽음의 길로 심판대에 설 수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실 수가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최후의 방법,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치울 수 있으면, 내가 마실 수 않으면, 그게 가능하다면 하나님 물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었죠. 그 잔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심판의 잔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심판의 술잔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다는 거죠. 아무런 죄도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수모와 모멸과 그 모든 아픔을 감당하면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놀라운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뭐가 빠진 겁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죽음, 이 모든 게 빠져 있고 그저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니 이 자유함이 죄를 지어도 무방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심판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 그 삶의 결과는 언제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좀 자극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 속에 과연 내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말씀과 뜻 가운데 내가 부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행여나 우리 아이들이 막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며 아장아장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 아이를 봅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디 부딪혀서 상처가 나지 않을까, 피가 나지 않을까, 다치지는 않을까 조심조심하며 항상 지키며 언제든지 손을 뻗어 그 아이를 잡아줄 마음으로 노심초사 그렇게 바라보는 경우 여러분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심판은 우리를 채찍질하거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다시 내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회개와 더불어서 진정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온사랑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